오늘 시편 54편을 보자고 하면 다시 한번 두 주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기념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유행과 가락 속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곤 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유행과 가락이나 읊조리며 지날 날이 아닌 것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은 그 장본인인 루터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올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탈리아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성당의 건축 자금을 위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속죄표를 사기만 하면 어떤 죄악이라도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 갈림길이 되는 그 당시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또 하나의 죽음 이후의 장소를 설정해 놓고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 그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하면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라고 현혹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패는 물질과 연결해서 생겨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유물 숭배로 인한 성유물 숭배를 위한 헌금을 또한 각출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정문 앞에 95개조의 항의문을 게시했습니다. 그것이 아시는 대로 1517년 바로 10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루터는 개혁의 의지로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적 양심으로 자기가 성경을 상고하고 거기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상고한 말씀처럼 진리에 대한 시인으로서 고백으로서 그는 그 95개 조항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몰랐으면 몰라도 자기가 깨닫고 알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당시 인쇄술이 막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95개 조항의 내용이 그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전국이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1월 빌미로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얽히면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힘차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루터는 보름수 국회에서 최후의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그 시편 46편을 기초로 지은 그런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585장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의 내용이 오늘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이 시편 54편과 같은 고백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울과 그 일당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 또 전통과 권위에 연연하면서 굽힐 줄 모르는 악의 온상이 되어 있는 종교개혁 당시의 그 교황에 의해 취소를 종용받고 있는 루터, 다윗과 루터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루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아래 그러한 고난과 위협, 또 절망과 죽음의 현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용기를 오늘 시에서 또 찬송가 58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시인을 하게 되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되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오늘의 시로 고백을 하고 또
루터는 585장의 가사를 통해서 또 995개 조항의 이 선언문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 용기를 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혁의 요구를 절실히 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기둥이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이나 루터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용기가 소유되어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선봉에 서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오직 말씀, 이 말씀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서울 한 구석의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이 몸부림이 한국교회를 되살리고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은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시편 54편과 찬송가 585장 그리고 루터의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1절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54편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자이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할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루터 역시도 585장 찬송가 1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1절은 중간 이하를 먼저 불러드리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당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루터는 참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마귀를 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예?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 주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 실제로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서 최후 발언에서 최후 증언에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 아마 소개했던 얘기일 거예요. 성경과 의로 자기를 권고함이 아니면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심을 속이고서 하는 일은 안전하거나 옳은 일이 아닌 까닭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게 다예요. 뭐 긴 말 하지 않아요. 내 신앙 양심으로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적 양심에 기초한 그의 행동의 결과를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후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되고요. 그가 보름스 국회를 벗어나면서 자칫 죽임을 당한, 암살을 당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데 다행히 도움을 얻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한동안 오히려 더 이 종교개혁을 학적으로 체계를 잡는 일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의 개혁 의지를 지켜나가게 되는 믿음의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야기를 잘 알죠. 그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 그는 빠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똑바로 보고 갈 때는 물 위도 걷지만 그러나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서 이 시의 제목이 나오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10광야, 이 10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예요. 뭐 숨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삭막한 곳이에요. 심지어 그 지역 사람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숨어 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사울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 6절에서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놀랍기만 해요. 분명히 상황은 어려워요. 환경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는 벌벌 떨거나 울며 걱정하거나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절대 그러진 않아요.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상황을 이유로 삼고 환경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뛰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앞에 꿋꿋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6장 같은 데 보면 다윗은 오히려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이 사울도 살려주고 그저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는 그런 여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절대 초조해하지 않아요. 절대 마음을 급하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분명히 보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적 없어요. 그러나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를 치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알아서 하시리라는 거죠.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루터에게 있었어요.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알아서 하셔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에 맞춰서 알아서 하실 그 날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과 여유,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이 시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겸손한 신앙이 나타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까? 아니 저 상황은 지금 딱 기도할 상황인데 왜 기도할 줄을 모를까?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는 믿음에 기초한 여유가 아니에요. 예? 신앙의 여유는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2절 가사의 첫 소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게 진리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거듭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고, 그가 줄기차게 몇 차례에 걸친 선교 역사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낼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강하신 능력 가운데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기도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루터로 하여금 오늘 2절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시니까, 부활의 큰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시니까, 상승 장군 항상 이기시는 주님이시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최고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물론 사람들 앞에까지도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죠. 루터는 그랬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계자는 멜랑이톤입니다. 루터가 왜 멜랑이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느냐? 그 멜랑이톤은 훨씬 더 학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루터가 갖지 못한 좋은 필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좀 체계를 갖추고 싶은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멜랑이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서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 멜랑이톤을 통해서 적어가도록, 학적으로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그는 겸손히 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다윗의 겸손이든지, 아니면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든지,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들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열어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는, 제가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고 보자. 이게 신앙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거짓과 술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해요. 그러나 거지같이 이기는 거 저는 싫어요. 정정당당히, 확실하게 제대로 싸워서 이기면 감사하고 지면 더 감사한,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그는 한결같은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니,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나는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이겨보겠다고? 누가 그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루터는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오직 은혜라고 하는 진리.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이걸 붙드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을 놓치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어제도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오직 은혜, 이 신령한 은혜.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 이것 가지고 교회가 가야 되지, 이것 가지고 교회가 이겨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586장 거기에 보면 2절 4절에서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도 그래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돼주시는 거예요. 링컨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나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의 해방을 위한 한결같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게임하고 대회하고 이럴 때 저는 치졸해지는 걸 정말 보기 싫어해요. 제가 모든 체육대회나 윷놀이 대회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늘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정정당당. 그게 이기는 거다. 저도 이기고 싶으면 정정당당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저나 여러분이 항상 이런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정치도 너무 양아치들 같이 그렇게 놀고 있어요. 참 안심스럽게 이럴 데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당장 좀 지고 패배하는 것 같아도, 억압이 오고 실패가 오는 것 같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진리 위에 사람의 술수와 방법이 아닌 진리 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는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한국교회의 큰 획을 긋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진리 위에 힘 있는 장수들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선봉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도 주님 가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걸음이 십자가 걸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승리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같이, 루터같이 하나님이 진리라고 보여주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루터도 하나님, 로마서 1장 17절에서
진리를 보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는 이 진리를 시인하고 선언하면서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온 마음과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목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통해 찔리면 회개를 하고 감동받으면 결단을 하며 진리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우리의 꿈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너나 없이 모두가 노력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만큼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디어 오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시험에 임합니다. 2명 혹은 7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시험에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대장 되신 예수님 앞장 세우고 가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도 당하겠습니다. 풀기 힘든 문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떨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이 공부한 모든 것들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시험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한탄하는 아이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껏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했다 고백하면서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꿋꿋한 믿음의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그들의 꿈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